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무겁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몇 가지 강고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진주 갈릴리 교회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집회에 지금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밤인데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에 잘 마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또한 담임 목사님의 성대와 또한 간건함과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요. 청년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홀리 서퍼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데요.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에 이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수요일에는요,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석하셔서 청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귀한 강사분들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 마마클럽 기도회가요,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것도 우리는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오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본인이 휴가를 내거나 또한 반차를 쓰면서까지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나오셔서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8일 주일은요, 장애인 가족 초청 주일 예배로 주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고 교회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1부, 2부, 3부에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53 운동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계속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교구장님들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153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태신자를 작정하셔야 되는데 태신자 카드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기 뒤에 나가시면 태신자 카드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꼭 장결자 그다음에 불신자분들을 꼭 적으셔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우리 유재 목사님에게 힘을 받아서 왔긴 왔는데 제가 더 해피데이 하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2번 더 하겠습니다. 더 해피데이! 마지막입니다. 더 해피데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시편 4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열망하고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요, 오고 싶은데, 정말로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분들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세요. 집이 머신 분들, 때로는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만 봐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불미감사. 불미감사. 오늘 한번 우리의 시간을 과거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는지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걸요, 하나님도 들으시고요, 악한 사단도 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게요, 가장 많이 하는 언어가 있어요. 힘들다, 죽겠다, 피곤하다, 이거예요. 저도 가끔씩 힘들다, 죽겠다, 피곤하다를 합니다. 교육자들도요. 왜요?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걸요, 조금만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살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난 오늘도 살겄다. 힘들다가 아니라 이 힘의 이 원어는요, 다시 그 힘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라는 이 단어를 선포할 때에 오늘 힘들다라는 이 단어가 내게 다시 주님의 힘, 여호와의 힘이 내 마음속에 또한 내 가슴 속에 함께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요,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에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게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어려운 과정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편안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적당하게, 딱 오버하지 않게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된 훈련을 주셔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거듭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람은요,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밟게 되는 것이죠. 학생을 예로 들어보면 유치원을 지나서 초등학교에 가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의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그리고 또 대학교라는 바로 진로의 문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또 한 사회의 구성의 일원으로서 직장이나 또는 사업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또 지나면요, 내가 이 세상의 많은 남자와 여자 가운데에 하나님이 짝져주신 짝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또한 자녀를, 또한 태의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자녀를 출산하면서 또 그 자녀를 말씀과 사랑 기도로 양육하면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또한 우리의 시간 앞에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순간들, 환경들 가운데에 오늘 이 성장과 성숙은요, 늘 함께 간다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괴로움이 올 때, 슬픔이 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힘들다, 괴롭다, 피곤하다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요, 쉽지 않고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요, 잘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함으로 잘 보내면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병아리가요, 알을 깨고 나오는 데까지요, 무려 24시간의 시간을 공들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옆에서 볼 때면요, 참 안쓰럽잖아요. 그래서요, 누군가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요, 손가락으로요, 똑똑똑똑 이렇게 깹니다. 그러면 이 병아리는요, 사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그 고된 이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요, 이 병아리는요, 혼자 스스로 그것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아름다운 병아리는요, 자신의 이 아름다움을 이 온 세계, 온 우주에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을 깨면서 부화된 이유는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우리 혼자 스스로도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요, 부모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밥도요, 부모님이 앞에다 차려주면 자녀들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야 당연히 쫓아다니면서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지만 성숙하고 성장하면요, 딱 부모님은 그 교육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이거는 너가 할 일. 그 더 이상요,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로 살아가지만 누군가 알을 깨워주면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후라이가 되는 것이지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것 같지만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장례를 여러 번 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신 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천국에 들어가신다는 것이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시간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러한 인생 가운데 성숙과 성장은요, 당연한 것이고, 이 성숙과 성장을요, 저와 여러분은 감내해야 되고요, 이 성숙과 성장을요, 우리는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단계 과정이 없이는요, 영적 성숙을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 기대치를 더 높여야 될 것입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면 구원의 은총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남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여쭤보면 한두 번 정도는 나오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후에는요,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무슨 말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이후에는 다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 미몬이라는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문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에 베드로와 요한은 늘 본인이 하던 대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오늘 이 밤 9시에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올라온 것과 똑같습니다. 항상 정해진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께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삶으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도 드나들고 믿지 않는 자들도 계속해서 드나드는 그러한 평범한 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에도요, 성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를 반복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려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볼일을 보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또 그곳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은요, 누군가에 이끌려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았던 그 성전에 본인은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의지대로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미문이라 일컫는 이 성전 문 앞에 그는 엎드려서 계속해서 구걸만 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보세요. 오늘 이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꼭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문은요,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이름하여 미문이지만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같이 공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에는 아름다운 문이었고 또 누군가의 눈에는 불편한 문이었다는 것이지요. 아름다움이란 외모에서 비춰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요, 외모로 평가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일단 외모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아름답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함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외모로 취합니다. 오늘 이시의 아들들은요, 보기에 건실하고 위용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셀의 집에 가서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 빨리 가서 그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허락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에 누군가를 찾았어요.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여기 있다라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음성을 듣고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노란 글씨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예배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문은요, 이 아름다움이란 이 헬라어로 호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라. 이것은요, 때, 시, 일순간이라는 뜻을 해석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때, 시, 일순간.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순간. 오늘 이 호라는 단어에서 이 본문에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호라 이 오스라는 단어예요. 계절에 알맞은, 때에 알맞은, 때 맞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알맞은 그 장소와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란 이목구미가 어떻게 생겼고 상황이 얼마나 미적으로 아름다워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얼마나 적절하고 적당하게 그곳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의 때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순서적으로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땅이 공혼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사람이 창조되었거나 또는 물고기가 창조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인간이 인간답지 않고 물고기가 물고기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도요, 혹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아름다움. 혹여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되찾으시는 오늘 뜨거운 금요일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는요,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요, 예배해야지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요, 누구의 요구나 부탁으로 그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요, 요한 사도요, 나 대신 제발 가서 기도 좀 해주시고 내 소원 좀 빌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순간에 오후 3시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그들은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예배는 축복이며 은혜 받는 자의 의무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의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우리가요, 수도 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강단에서요,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리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누군가는 오고 누군가는 못 오시고 이런 것이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영혼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뭐하자? 전도하자. 하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수요일 날요, 푸른 나무 전도대를 저번 주에 출발했어요. 이 관악구에 있는 모든 지역을요, 저희들이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순한 동기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것이 오늘 이 신실한 금요일 밤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요, 스스로 자각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도, 아니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의 연약한 부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간구하는 아름다운 손을 주님이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평생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진심을 담은 우리의 순종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1000마리의 양 중에요, 하나님은요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그 귀히 생각하는 그 영혼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1000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사실요, 기뻐하신 이유가 1000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리면 무언가 되겠지, 아니에요. 오늘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요, 오늘 호화스럽고 값비싼 제물로 드려야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이 그러면 모든 축복을 다 받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한 사람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를 주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우리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인트는요, 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가부의 두렵돈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초지일간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시선을 머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본문에 나면서도 걷지 못했던 자는요, 스스로 걷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이끌려 성전을 찾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살펴보시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의 마음으로 성전을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무언가 하나 꼭 얻고 가야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성전을 찾은 이유는요, 성전 앞 미문이라는 이곳이요, 명당 자리라고 그는 정의를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을 통과할 때에 그는 계속해서 이 명당 자리에서 구걸을 한 것이에요. 성전문을 지나쳐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얄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양심과 도덕적 양심은요, 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성전을 찾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우리의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잘 살아보고자,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또는 성공해 보고자라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아름다움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째부터요. 시작. 둘째,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회복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회복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름다운 문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가 오늘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흠이 없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은 완벽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창조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세상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땅은 쓴뿌리에 식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요, 해산의 고통을 봐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의 저주는 인간에게 또 다른 재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간이 환경을 더 편리하게, 더 보다 빠르게, 더 보다 편안하게 살고자 자연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땅의 저주는 인간의 몸에 질병과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40대가 지나면 우리의 뇌에 있는 전두염이 이상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울증, 조울증, 또 우리의 모든 이 신경들, 세포들이 조금씩 죽어가면서 깜빡깜빡도 많이 하고, 또 근육도 조금씩 축소되고, 또 이곳저곳 아픈 것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요,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늙어가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억하는 건요, 이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으로, 새 희망으로, 새 용기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푼돈을 주어가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회복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자유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외모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그로 인한 고통과 장애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석구석 생겨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혹시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리 없이 아담을 창조하거나 하와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걷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창조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문에 창조의 아름다움이 무너진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요,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아름다움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한 저주에서 오늘 속량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오늘 이 아름다운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영적인 관계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모든 시간과 환경과 순서를 주님은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이 아름다운 회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된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아름답지 못한 그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시간 속에, 많은 환경 속에 많은 기회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 자신의 어그러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문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한푼을 구하는 그 남자에게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는 뭘 달라고 했을까요? 그는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그 전에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다고 했어요. 오늘 이 사람이 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본인이 원하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불쌍함, 긍휼함, 측은함? 혹시 돈을 원했을까요? 돈이 많으면 중한 의사에게 찾아가 자신의 몸이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었고 또한 그의 삶을 새롭게 할 무엇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시다. 바로 그분을 의지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나에게 내가 바라고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요, 돈도 주시지만 돈을 주시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먼저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먼저예요.
오늘 이 시대의 학생들이요, 너무나도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시대와 또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던 시대와 또 달라요. 계속해서 세상은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AI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스마트폰 S24를 보시면 자동적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거 번역기 나왔잖아요. 누가 영어 공부하겠어요?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데. 이제는 판사, 검사, 변호사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우리는요, 이러한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것은요,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세상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여기로 두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남자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오늘 그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잃어버린 자신의 아름다움을요, 이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살아 역사하셔서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에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돈 많다고 암 치료 받나요? 아니요. 제 주위에 보면요, 돈 많으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요, 치료가 안 돼요. 이분이 저한테 어떠한 이야기까지 하셨냐면, 목사님, 일본에 가서 정말로 좋은 약들 또 치료제를 해서 제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한국에서는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사복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의사에게, 의술에게, 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일은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혹시 내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제가 지금 우아함을 섬기고 있거든요. 우아함.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우아함이 어떠한 곳인지.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보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오늘 이 신인교 주무관님은요, 이분입니다. 2008년도에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평생에 장애인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다리가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고 직후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죽고 싶죠.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도 사는 것을 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일을 이분이 공무원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송영희 엠비저스 대표입니다. 이분은요,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에요. 처음에는 잘 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을요,
잘 확인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희귀 난치성 질병 베제트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이분은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송영이 이분은요, 이전까지 살아온 모습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본인과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 회사의 대표신데 직원이 50명인데 이 중에 35명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치과의사 김보연 선생님이십니다. 레지던트 2년 차에 양양이 서핑을 하다가 장애가 찾아왔다고 해요. 계속해서 서핑을 배우면서 반복되고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앉고 젖고 안 젖고 젖고 안 젖고를 반복하시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한 증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마비 증세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환자를 보던 의사가 하루아침에 병원 환자로 눕게 된 이분에게 자괴감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이 약 265만 명 가운데에 약 85%가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분들을 향해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대해드려야 될까요? 우리 우암에 나오신 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늘 사랑으로 아끼며 돌보며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희망, 용기, 소망.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대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세요. 그분은요,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시고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곳이 계십니까? 절망하는 부분이 계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려야 됩니다. 맡길 때에, 드릴 때에, 내어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참 희한한 것이 내가 먼저 너 고쳐줄게라고 안 하세요. 너 누구야? 너 나 믿어? 그리고 네,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순간적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거 다 드릴게요.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그 전에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거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꼭 고난이 찾아올 때, 역경이 찾아올 때 꼭 그때 우리는 엎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문에서 아름다움이 회복되었어요. 그는 온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온전하지 않은 자를 오늘 주님은 사용해 주셨고,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는 일어나 나아가기 시작했고 달려가며 뛰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려가기만 했을까요? 뛰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 내 영적인 부흥이, 숫자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오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출발과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믿음이 들어갑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모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은가금 내게 없습니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라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 예,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과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모래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난임 목사님과 교육자, 교직원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차가고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교회를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가 푸른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농산에 아름다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 푸른나무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래알 건축이 아버지 하나님 순조리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시니어 세대와 함께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기들 아버지 하나님 수인자들이 아버지 정확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우신 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의 간간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귀한 교육자들과 우리 교주가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내게 맡기신 귀한 양들을 말씀과 나누기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아름다운 신앙이 은혜 안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은 주 안에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음란하고 혼탁한 문화각종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저들의 생각을 육신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를 3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시간 통성나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살아나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자녀가 살아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하고 모호한 부분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부모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돼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함께 만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중독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아버지 영광 올릴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민족과 열방의 큰 지도자로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육신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공과 훈계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주님이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도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절망과 자살, 충동, 우울증과 조울증, 악한 영의 공격,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암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또한 이 땅의 청년들이 대세가 아닌 진리를 따르고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전진하게 해달라고 시니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현재의 삶이 지난 삶보다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갱신되며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니어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의 세 번 간절히 부르며 동남아 기도하겠습니다.